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빌립보 말씀은 서신서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들하고 준비하면서 저 희와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관계, 또 사역자의 마음가짐, 어떤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 같은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내려갔던 편지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의 편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써내려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한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고,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더, 목사님과 우리 다빈 공동체의 사역을 더 힘차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편지의 양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던 말씀은 빌립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직도 마음을 흔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이러니한 거죠. 죄악과 악함들이 가득한 속임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삶, 빌립보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 평안한 삶, 사랑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생각을 연결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도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입니다. 여기서 4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간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간구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여기에는 간청함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항상 내가 간구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라는 의미에는 탄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한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가? 저에게 처음 서두에 던졌던 저 안에 있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자신의 의지와 인지에 관한 물음이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하고 멈춰서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저의 이 물음에 오늘 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해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충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여러 말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 가지 충돌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사도는 어떻게 감사와 기쁨에 간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원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깨부수고 사도의 상황들을 깨부수고 그 상황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간구들을 채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실제로 기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써내려갔던 것처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려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다윗 식구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여러 의도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간구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와 기쁨의 간구로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한 이 빌립보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와 이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사와 기쁨의 간구를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저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간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에 관계한다, 연결되어진다라는 의미보다도 한 가지를 더 부연 설명하자면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지고 있고 이 참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이들이 사도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나누었고 또 그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교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도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느냐? 우리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빈 공동체를 시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한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해 보면 이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먼저 서도에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빌립보 이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이미 사도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그가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게 되고 확정하였다라는 이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가 감옥의 옥중에 갇히게 되고 또 그 모든 일에 자신이 변명한, 변론하였던 일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당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교제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힘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교제입니다. 사도의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위한 참여, 하나님과의 강한 교제, 또 성도 안의 교제가 그 상황을 깨부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었다라고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있기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도되어진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의 사도는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서신에 도장을 찍고 있다고 할까요? 저도 확신합니다. 저의 삶과 우리 다빈 식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열심이 우리를 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간통하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 어떻게 사도가 감사의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를 서두에 쓰여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서두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라는 의미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간구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가 깊어져서 자신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도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마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도 안에서 교제가 참된 교제가 있게 되었을 때 마치 그 상황을 뛰어넘고 사도를 감사와 기쁨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몰아세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그 기쁨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도를 이 말도 안 되는 감사와 기쁨 속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바뀐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11절 상반절의 말씀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써내려간 기도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을 간구하는, 요청하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분별함과 진실함을 위한 간구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을 위한 이 간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의 기도, 여기에 쓰여진 이 사랑이라는 문구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가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는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어려움과 자신이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그노시스라는 단어, 지식적인 건 아니라 여기서는 에피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어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깊어지는 지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처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첫날의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마곡 땅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식적으로만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앞에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죠.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를 향한 그 기도 첫 서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전히 연결해서 그의 기도 속에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분별함과 진실함을 위한 간구였어요. 분별함과 진실함은 뭡니까? 연결할 수 있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건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세상의 지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과 안위함일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그러나 사도는 오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 그들 또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청드립니다.
의로운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더 깊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 가족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이 사도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되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선한 일로 분별되어지고 또 그 사실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또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렇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